안녕하세요. 시와그림의 김정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흥을 여는 찬양, 부여찬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찬양 이곳에서 했잖아요, 그죠? 사실은 제가 MC입니다. 그 프로그램 원래 MC인데 주일날 또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역이 있어서 오지 못했던 안타까운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에는 제가 또 한번 목사님과 함께 스케줄을 잡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했던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 자리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또 2시 반이었다가 또 1시로 바뀌고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이 주일 오후 1시는 대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고 잠깐 쉬었다 오시는 시간이잖아요. 사실 이게 드리기가 쉽지 않은 시간인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요. 여러분 그런 소문 들어보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주일 오후 1시에 오신다는 소문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더 확실한 소문은 비 오는 수요일날 오신다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부흥을 여는 찬양 집회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흥의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정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승리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좀 많이 하시는데,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 부흥회 때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이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으로 임재라는 저희 시와그림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을 때 골방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골방에서 주셨습니다. 가사에 보면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곳은 사실은 골방이거든요. 그 골방에서 하나님 이 찬양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 새봄 부흥회가 내일 또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배가 회복돼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임재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아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예배자의 마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승리교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의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신령 가운데 임재하실 때 모든 문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 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선포합시다.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금 이 시간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분 부흥의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임재하시면 모든 문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믿으시죠? 네, 이런 응답받는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흥을 여는 찬양 집회이기 때문에 부흥의 얘기를 계속할 겁니다. 이제 오늘도 은혜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아멘. 특별히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이다 450대 1이다 하는데 바알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해요.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참신이냐, 그 신한테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먼저 영적 전쟁을 해보자 라고 해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막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아주 난리를 치면서 예배를 하죠. 하지만 아무런 불이 내리거나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품을 하면서 그러죠. 너희 신은
자냐 뭐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이 받아서 몸을 자해가면서 뭐 우가우가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나와봐라, 내가 한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엘리야가 했던 것이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여러분, 역사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을 하고, 그리고 물을 12바구니를 붓는데 4바구니씩 3번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물이 너무너무 귀한 그런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물은 어디서 났을까요? 오늘 이렇게 부흥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처럼 함께 나온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먹을 물을 나눠달라고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작은 물, 너무나 귀한 물을 다 쏟아부어서 먼저 4바구니를 콸콸콸 부어요. 또 집회를 하는 거죠. 이렇게 부흥회 하듯이 또 집회를 하면서 또 물을 받아다 또 4번. 그래서 12바구니를 부어요. 저는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의 그 헌신의 마음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부흥회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이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렇게 12바구니 붓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바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다 태워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비만 내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하방이 그러면 여호와가 참 신이니까 네가 기도해라. 비를 내려달라고 좀 기도해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주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가 안 내려요. 여러분, 그때 그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수근거리지 않았을까요? 야, 뭐야, 아까 불 내린 거 혹시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해서 내린 거 아니야? 가짜 아니야? 이거 뭐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아가면서 주 앞에 나아가면서 의심의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또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그 순간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마음이 어려워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이쯤에서 비를 쫙 내려주셔야 하나님의 이름에 높임 받고 제 어깨도 확 올라갈 텐데 이게 뭐예요? 좀 비를 주세요. 불평불만했을 것 같아.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아니하고 더욱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말씀을 좀 보여드릴게요. 말씀 좀 띄워주세요. 네. 시작. 얼굴을 어디에 넣었어요? 무릎 사이에 저렇게 넣었어요. 누가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해봤는데 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되시는 분들은 꼭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7번 만에 그 산꼭대기에 있는 사원이 구름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면서 비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기도는 7번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7번일지 7일일지 한 달일지 1년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역전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요, 학원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앞에 있는 학생들을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학원 선교를 꿈꾸며 학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몰려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근처에 있던 아파트가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싹 나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매일을 지나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기도해야지. 그래서 매일 밤 교회로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오늘 너무 힘든데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안 가고 있었는데 덜컥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되지. 내가 기도를 쉬면 안 되지. 부랴부랴 옷을 입고 차를 타고 딱 출발하는데 그때 어떤 찬양의 전주가 확 시작되면서 찬양이 들리는데 그 찬양이 가슴을 막 꽂히는 거예요. 시와 그림에 이제 역전 내리라. 명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듣는데 운전하면서 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 역전의 찬양을 주시는 거 하나님 응답이지요. 하나님 역전시키신다는 것이요. 엉엉 울면서 교회에서 막 쏟아내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역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담대한 마음이 이 안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담대해지기 시작하면요, 어디까지 가냐면 문 닫자. 닫아도 하나님이 아신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와서, 여러분 창조주 다음이 건물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건물주가 와서 힘드시죠? 그냥 무상으로 계세요 그러더래요. 무상인데 뭐 알겠습니다. 무상으로 버티다가 이 재개발이 완성이 되면서 아이들이 2배로 몰려와가지고요, 정말 행복하게 학원 사역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역전을 경험하는 이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작을 하면 이제 역전 대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역전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부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기도에 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역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함성, 할렐루야! 그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저들의 힘이 너를 아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우리 뭘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럼 부흥의 기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 듣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전시키십니다. 역전의 이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 새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3년 그냥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번 부흥회도 승리했습니다. 2023년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역전시키시는데 제가 읽지 않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비를 내리시는데 역전시키시는데 그냥 쫄쫄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 혹시 아까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쩔쩔쩔 주시는 분이 아니라 큰 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었지만 갑자기 하나님 역전시키실 때는 큰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면 큰 비를 주시는 거예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큰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찬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찬양하면 기도하면 왜 역전시키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가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이유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을 이길 때는요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근심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요 주님 나 끝까지 사랑하시지. 주님 나 포기하지 않으시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해 주셨던 말씀이 잠언 4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만 잘 지키면 거기에 생명이 있대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 나 사랑하시지 하는 그 마음 하나 갖는 순간 여러분 모든 어려움은 저쪽으로 떠나가고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싱글벙글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을 못 지키면 죽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승울교회 성도님들이 꼭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여러분 그 얘기 한번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승울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정말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세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호떡 뒤집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마음이 호떡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나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탁 다가오면 호떡 뒤집어져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말씀 들으면 막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특정인만 딱 만나면 호떡 뒤집어져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나쁜 쪽으로 뒤집으면 문제지만 나쁜 생각이 들 때,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자고 호떡 뒤집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그렇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바위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5, 60kg 정도 되는 바위에 제가 1인당 하나씩 다 드려. 그리고 집에 가져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가져갈까요? 아니 이 무거운 걸 왜 줘가지고 이걸 가져가려는 거야. 그러면서 막 던지기도 하고 굴리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손가락 발가락 딱 치면 어떻게 해요? 막 여기서 화가 막 올라와. 올라와가지고 아니 이거를 왜 줘가지고 말이야. 왜 다치게 하냐고 하면서 막 화가 나겠죠. 당연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 금덩어리.
제가 여러분에게 금덩어리를 다 하나씩 드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가져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막 감사함으로 가져가다가 여러분 이거 절대 안 던져요. 깨질까봐. 굴리다가 금가루 떨어질까봐 끝까지 들어갈고 할걸요. 들고 가다가 손가락 발가락 딱 쳐. 그럼 어떻게 돼요? 딱 치는 순간 괜찮아. 왜요? 금덩어리니까. 금덩어리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부흥에 참석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금덩어리를 준비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이번 부흥에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기쁨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덩어리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냥 나올 때마다 힘들게 막 분명 우리 중고등부는 햄버거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여기 다른 분들 이제 그다음 다른 분들은 여기에 막 힘든데 가기 싫은데 이렇게 오시면 제가 뭐 주님은 아니기 때문에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바위덩어리만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기왕 나올 거 기쁨으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나오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금덩어리를 준비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금덩어리를 캐십시오.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박수.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시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맡으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목소리 높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 어떻게요?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반대로 널 사랑하심 앞뒤로 널 사랑하심 어디에요? 성경에서 있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어디에요? 성경에서 있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호떡 뒤집으십시오. 이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호떡 뒤집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너져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을 덮으십니다. 우리를 지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심화그림 작곡가는 제가 작곡가하고 둘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저희 작곡가는요 악보를 못 그려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곡을 주셔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120곡 정도를 썼는데 악보를 아직도 못 그려요. 근데 하나님 부어주실 때 그때 막 받아 적어요. 그러면은 이제 막 그걸 부르면 그걸 체보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곡이 안 나오는 사람. 그래서 제가 곡이 나오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무조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작곡자한테 하나님 곡을 안 주시면 몇 년이고 그냥 기다립니다. 가장 길었던 때가 한 4, 5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곡을 한 곡 주시는데
그 다음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건 전혀 무조건 기다려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막 곡 주시면 앨범 만들어야 될 때인가 보다. 그리고 또 막 돈이 있든 없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곡들을 가지고 이제 출시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9집 앨범이 곧 나옵니다. 한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벌써 9장의 앨범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막 곡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2집까지 만들고 나서 곡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저희 작곡가가 알려진 곡 중에 하나가 항해자거든요. 이 항해자라는 곡을 또 쓰고 싶은데 작곡자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또 쓰고 싶은데 여러분 그건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오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곡이 안 나와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작곡자 입장에서 곡이 안 나오는 것만큼 힘든 건 없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 혼자 열심히 억지로 7곡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가져와서 하나님이 이번에 3집에 들어갈 곡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들려주는데 저희는 짝꿍이니까 알잖아요. 제가 들어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안한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가 않다 그랬어요. 제가 미안하다. 진짜 작곡자한테 미안한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가 않아. 어떡하지 그랬어요. 진짜 작곡자한테는 예의 없는 소리거든요. 정말 예의 없는 소리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 나고 내가 이거 어떻게 썼는데 그래야 되는데 맞다고. 자기가 억지로 썼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7곡을 쫙 찢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곡 받으러 들어간다. 교회로. 목숨을 걸고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로 가가지고요. 교회가 이제 전철역 옆에 있다 보니까 밤이 되면 불을 꺼요. 다 끄고 문을 잠굽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숨어 있다가 불이 다 꺼지고 문이 착 잠기는 거 듣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가운데 혼자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혼자 기도하는데 이 작곡자의 마음이 어땠냐면 나를 데려가시던가 곡을 한 곡 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제가 오늘 죽을 각오를 하고 오늘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저 죽을 각오를 했으니까 오늘 저를 데려가시던가. 그래봐야 새벽 기도 이제 시작하면 열릴 텐데 막 그냥 자기는 막 진짜 죽을 각오인 거야. 막 하나님 나 이제 죽을 각오니까 저를 데려가시던가 곡을 하나 주시던가.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요. 목말라 죽겠더래요. 목말라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목말라 죽겠어요 주님. 목말라 죽겠더래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봐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오른쪽이요. 가봤더니 미에로 파이바 새 거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까보니까 새 거야. 이야 그래서 콕콕 마시고 나니까 너무 좋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저를 데려가시던가 곡을 주시던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배고파 죽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주님 배고파 죽겠어요 막 이러니까 성령님께서 왼쪽으로 가봐라. 왼쪽이요? 왼쪽에 가봤더니 귤이 2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누가 놓고 간 거야. 귤을 까서 먹고 나니까 배가 좀 차는 것 같더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데려가시던가 곡을 한 곡 주시던가.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요. 졸려 죽겠더래요. 그래가지고 혼자 꾸벅꾸벅 이렇게 졸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졸 때 보면 앞에 뭐가 움직이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 눈을 딱 떠보니까 본당 앞에서 빛이 춤을 추는 거예요. 마치 사목의 오로라처럼 빛이 막 춤을 춰요. 성령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곳에서 춤을 추며 예배하고 있다. 막 빛이 춤을 추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그리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멜로디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온 곡들을 가지고 3집을 만들었는데 저희 시와 그림 앨범 가운데 가장 많이 판매된 앨범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그때 첫 번째로 부어주셨던 찬양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곡이에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비추셨어요. 그것을 덮으셨고요. 그것을 지나시고 만지셨어요. 그때 작곡자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덮으시고 비추시고 지나시고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때 무너졌던 소망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예배는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부흥회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성소에 나가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소망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날지어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가 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가 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덮으시고 비추시고 지나시고 만지실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부흥의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은 부여찬입니다. 부흥을 여는 찬양 집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원래는 2시에 끝났어야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지방에 때문에 2시에 끝났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갈 테니까 성도님들과 여유롭게 좀 말씀을 나눠 달라고 그래서 나가셨습니다. 원래 지금 끝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가 준비한 콘티가 있다가 이제 40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확 줄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확 늘어나가지고 콘티는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또 다음에 부르지. 또 이렇게 약간 부족한 듯 해야 돼 다음에 부르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특권 하나 주셨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특권, 바로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부르짖음의 기도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때 나오셔서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저희 슈아 그림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저희 작곡가는 이름만 대면 아는 S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정말 엄청난 회사를 다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서원을 갚아라 그래서 IMF 때 그만뒀어요. 남들은 그때 못 들어가서 안 다닐 때 이 친구는 오히려 IMF 때 박차고 나온 거예요. 다들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력한 사인이 있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이 시아그림이라는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금방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몇 년이 지나가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합류를 하면서 이렇게 저는 이제 뭐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런 이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비전들 다 내려놓고 이 사역을 뛰어든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정확한 마음을 주셔서. 그런데 주위에서 잘할 수 있다, 잘 될 거야, 너무 좋네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줘요. 아니 왜 하려 그래? 아니 그거 부르게? 아니 그거 그렇게 부르려고?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 안 해주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 하나님 이 길 맞아요? 정말 저희들은 다 모든 거 뒤로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이 길 맞아요? 몇 년이 지나도 되지를 않고 이거 어떡하지요? 그러고 있을 때 어떤 CCM 사역자 되게 유명한 그때 당시에 그분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들 열심히 해봐 그러는데요. 와 이게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음반 작업을 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음반에다가 모든 걸 다 투자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버스 탈 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몇 시간씩 걸어서 녹음실에 다니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럴 때였었는데 그때 저희 그 할 수 있어 했던 그 선배님께서 원래는 이제 음반을 만들면 제작비를 대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세션 분들이 베이스, 드럼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점심도 사주고 그다음에 간식도 해주고 이걸 저희가 다 해야 돼요. 근데 그 선배님이 다 해주셨어요. 조용히 불러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집이 거의 다 완성이 될 때쯤
그분께서 저희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맛있는 걸 사주시려나, 그래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봐도 아닌 것 같다. 여기서 그만두는 게 어떻겠니?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듣기로는 음반 시장이 너무 힘드니까 아끼는 마음에 잠시 멈추자, 이런 의미였는데 저희들은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단 한 사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분마저도 아니라 그럴 때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는 집으로 가고 저희 작곡가는 터덜터덜 몇 시간을 걸어서 녹음실에 도착을 했더니 거기 사역자들이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원래 밥 먹을래? 네, 그러면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는 분위기였어요. 돈이 없잖아요. 저 괜찮습니다, 식사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식사를 다 마치고 치우고 녹음실에 들어가니까 응접실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공허하고 또 몇 시간 걸어와서 배도 고프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다 보면요, 쓰레기가 쌓여서 분명히 위치는 쓰레기통이지만 쓰레기통 위로 올라와 있는 쓰레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김밥이 그 끝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위치는 쓰레기통이지만 누가 봐도 먹어도 되는 김밥, 그 김밥이 위에 쓰레기통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고 배도 너무 고프고, 그러니까 이 김밥 가져다 먹으면 그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얼른 몇 개만 먹자. 그리고서 쓰레기통 앞에 무릎을 탁 꿇고 그리고 한 김밥 두세 개를 입에다가 하고 넣고 있는데 그때 누가 문을 벌컥 연 거예요. 그때 김밥 이렇게 주워 먹는데 문이 이쪽에 있었는데 문이 벌컥 열리는데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딱 굳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열었는데 쓰레기통에 주저앉아서 김밥 주워 먹는 모습을 본 거잖아요. 너무 민망하니까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갔어요.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SOS 다닐 때 그냥 두시지. 이게 뭐예요? 그냥 두시지. 이게 뭡니까? 쓰레기통에서 김밥 주워 먹는 진짜 그야말로 거지가 됐잖아요. 왜 거지 만드세요, 주님?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이고 뭐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집에 돌아와서 불을 끄고 피아노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려워서,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눈물 콧물이 피아노에 막 떨어지면서 저희 작곡가 표현이 그래요. 짐승처럼 울었대요. 그냥 끄끄거린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막 쏟아내면서 울고 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곡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피아노를 때리면서 불렀던 찬양이 항해자라는 찬양이에요.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여러분, 이것은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짖음의 기도였어요. 짐승과 같은 부르짖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곡을 주셨고요, 그 곡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를 살리셨어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붕해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곡을 통해 저희를 살리셨고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을 이 항해자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살리시고 계십니다. 이 항해자라는 찬양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때 우리 부르짖어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붕해 동안 부르짖어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그 마음으로 항해자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울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들고 간다. 힘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우리 주 앞에 부르짖으며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부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주님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올라오고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올라오고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부르짖어 찬양합시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의 예배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짖음으로 지혜로운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